그 얘기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나왔죠. 그런데 이 나합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뺏길까봐, 자기의 삶이 뺏길까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 기생 나합만큼은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올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게 나합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믿음은 지키는 거요, 버리는 거요?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합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시절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절대적이며 영적인 믿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서 수종을 듣는 것만으로 얘기한다면 제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업까지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만한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몰라도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적어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도 결국은 자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설교를 들었던 그 모든 세월들이 자기 죽음을 극복할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이제 오후 예배 때 나오게 되지만은 본래는 이 법궤를 네이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문헌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직접 져요. 그거를, 법궤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봤냐면, 아하,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이 다 끝났잖아요. 마가복음의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그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려고 할 때 다 도망가요. 한 제자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은, 모든 것에 문제를 푸는 마지막은 지금도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져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희생까지 가야 열려지는 거예요. 응? 아까 예배 준비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잠깐 저기 쉬고 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으니까 전화 왔지.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전화가 왔지. 도대체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째 이렇게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다. 지금 예배 직전이라 시간이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왜 말을 안 듣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증거되고 번져가는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드리겠다. 많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 들어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요.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주일날 지금 이렇게 다 영상을 찍어 올리잖아. 이렇게 찍어 올리는데 400에서 300명이 매주 들어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듣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시골교회 예? 정말 이 시골교회에 무슨 들을 말씀이 있다고 300에서 400명 정도가 매주 말씀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보는지 그렇게 와서 듣고 있어.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타심 요단강 건너는 오후 예배요. 참 오늘 오후 예배 그냥 가는 사람은 좀 손해 많이 볼 거예요. 오후 예배가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응? 오후 예배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응? 그래서 내가 그 전화 상담 오신 분한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 방법이 있다. 내가 해보니까 그냥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듣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에 이제 오늘까지도 넘어가진 않아. 그 넘어가는 직전까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이 길고 긴 시간이 끝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무대포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저기 요단강 건너는 사진 있지? 그거 한번 일단 띄워봐. 자, 여기 앞에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화면 떴나? 네, 좀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 띄우기 전에 한번 띄우기 전까지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그 요단강이 있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띄워졌어요? 띄웠어요? 그러면 거기 맨 앞에 요단강이 있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있고 여기 루벤 지파까지 거리가 1km, 1000m 정도 떨어져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므낫세하고 갓 지파에서 맨 선두에 이제 모세하고 약속한 이 세 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세 지파가 맨 앞장을 쓰고 나머지는 뒤에서 본대가 200만 명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km 정도 앞에 앞서간 이유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본래는 고핫 자손 제사 네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요.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먼저 본진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시딤이라는 곳으로 가요. 시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야. 근데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고, 근데 준비는 했는데 넘어가는 방법은 몰라. 여호수아도.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끝내고 나니까 방법을 그때서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그때서야 알려줘.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넘어가서 전쟁 치를 준비는 식량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니까 그건 했는데 넘어가는 건 어떻게 넘어가라는 것도 여호수아도 몰랐어. 할렐루야. 전 그걸 보면서요, 오후 예배 참 말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바쁘신 일이 없는 분은 되도록이면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셨죠? 자, 일단은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삭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더 영적으로 깊이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지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 그러면 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까지 갔을 때까지도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몰랐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내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이 광야라는 세계를 끝내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내는 방법이 지금 여호수아만 그 방법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세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오후에 나온다니까. 이런 거는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 여호수아가요, 왜 재밌냐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써 믿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절대적 믿음의 길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돼야만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찾게 돼. 진짜 찾게 돼. 예.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의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자기 사랑이 부정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답장을 카톡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저도 다 답장을 해드리는데 답장을 해드릴 때 제가 그전에는 뭐 이 목사님, 무슨 최 목사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외워지질 않아. 막상 어떤 순간에 가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이 아무개 목사님, 이 최 아무개 목사님 이름까지 써가면서 제가 일부러 답장을 다 해드려요. 그런데
그 답장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끝없이 내가 그 외우려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가 자꾸 희생이 돼야 돼. 내가 희생이 돼야 돼. 내가 자꾸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공존할 수도 병행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가 있으면 필히 다른 한쪽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실체는 버림과 얻음입니다. 버림과 얻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그림을 이제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장면을 그 그림 그린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신기하게 나합의 그 집은 나합이 그 정탐꾼 둘을 내려보냈던 그 집은 그 부분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는? 안 무너져요.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으로 얘기만 했듯이 다 무너지는데 나합에 빨간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것만은 안 무너져. 그 내가 다음 주나 언제 이제 여리고 무너지는 장면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 참 신기해. 어째 여리고성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나합의 집만은 안 무너지냐고.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버림이 있는 자는요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면 분명 정탐꾼에게서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염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인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정탐꾼을 지켜줬냐면 이름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예. 그러니까 이 나합이 그 정탐꾼을 도운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제 주시기로 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러면서 그거를 이 나합은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 말씀 듣는 선교사님들만 말씀 듣는 200명이 넘어요, 지금. 매일같이 듣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야, 고목사야, 응? 우리가 그때 그 4,600만 원인가 얼마, 우리 돈으로, 우리 교회로 큰 돈이지. 그 정도인가 얼마 들여서 그 촌나봇에다 교회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제 교회 짓는 사역을 하지 말고 그 짓는 돈으로 사람을 살려라. 어? 그러면 교회 하나 짓는 거면 100명 정도 살릴 수 있어요. 100명도 더 살리지. 몇백 명 살리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씀 듣는 분들은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 평시도 지도자 한 명만 제대로 살리면 그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복 받는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위에 기록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기생 나합이 대단한 영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알았어. 그게 기생 나합이야. 근데 어쩌면 그 기생 나합 집으로 두 정탐꾼이 가냐고, 또 그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걸 믿어. 진짜 난 이런 역사를 믿어요. 믿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나눔을 제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가잖아. 이렇게 막 싹방으로 열리고, 이제는 나라가 한 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중남미, 중동 전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인도 차이나 전체를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기회를 태국을 통해 열어주시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기생 나합 같은 사람을 통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 나합이 되고, 또 우리가 기생 나합 같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인지,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선대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에게 다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합은 급했어요. 막 벌써 이제 막 가나안 땅 왔지. 그 모압 그 평지에서 그 아모리 두 왕을 막 무찔렀지.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볼 때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다급하게 느끼고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여리고성의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나중에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조상의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생 나합에게서 난 아들이 보아스잖아. 그 보아스가 누구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탐꾼을 도왔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 참 이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도 2명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도 그냥 보냈겠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냈지.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행하는 라합을 봤을 때 바로 점 찍어버린 거예요.
저 여자다. 응? 저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여자를 내가 여지까지 기다린 여자구나 하고 단숨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을 전멸하게 하신 일을 알고 있는 나합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온다는 증거인 정탐꾼을 볼 때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급함 속에서 라합이 취한 선택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라합이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라합은 여리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아는 자가 라합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목격했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기별해서 여리고를 탐지하려 온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이미 성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똑같이 정탐꾼을 목격한 입장인데 왜 한쪽은 그들을 보호하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려 한 사람은 그 나합과 같은 눈이 없는 거지. 그때 이 나합과 같은 눈이 있었다면 그들을 보호했죠. 보호했다면 처음에 이 정탐꾼을 발견한 사람도 나합같이 축복을 받았죠. 예. 그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내 나라를 해치는 정탐꾼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라합은 한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정탐꾼을 죽이고자 한 것은 자기 세계를 보존하고자 한 것이고 영접한 것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도래하는 새로운 세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도래하는 새로운 세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참 대단한 여자. 나라를 버렸다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우리 가정이라는 차원, 나 자신이라는 차원,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돼.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살게 돼. 할렐루야.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을 새로운 세계를 몰고 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영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탐꾼입니다. 어제는 또 이제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유, 창세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하고 막 전화가 와서. 응? 그러면서 그러는 거요. 아유, 목사님 진짜 말씀 좋습니다. 막. 그런데 창세기도 왜 말씀이 좋았냐면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적용 얘기가 나와요. 응? 근데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하여간 지금 말씀해 볼 때 뜨끈뜨끈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삶의 적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약속에 확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나합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탐꾼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보다 자기 세계를 붙들고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필시 정탐꾼을 돕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평상시에 나에게 매여 있고 뭐 이런 자기 나라의 차원에 매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탐꾼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올해는요, 눈을 크게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까지 있는 눈을 갖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기생 나합처럼 나라마저도 뛰어넘는 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라합이 자신이 나라인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리고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에 남은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올해는 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 그냥 얻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얻은 분들은 더 견고해지고 아직 못 얻었다 생각되는 분들은 얻어야 돼. 예. 17절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정탐꾼들은 18절에서 20절에 세 가지 조건. 첫째,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 것. 두 번째,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을 것. 세 번째, 정탐 사실을 누설치 말 것을 붙임으로써 라합에게 서약한 자신들의 맹세를 아무런 하자 없이 지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만일 이러한 조건이 라합에 의해 이행되지 못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나합이 이렇게 잘 해놓고 약속까지 받았어도 지금 정탐꾼들이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합이 끝까지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얘기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18절 이 붉은 줄, 이 줄은 15절에 나타난 바 정탐꾼들을 달아내려온 그 줄을 가리킨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나합과 그 권속을 구하게 될 이 붉은 줄에 특별한 생명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렇게 지시한 것 같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실로 성경 전체의 사상을 통해서 볼 때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밀접히 연관된다. 내 집에 모으라.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게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19절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곧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또는 너의 잘못,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20절 허물이 없으리라. 이 말에 해당하는 기본 동사 낙하는 짐을 벗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다, 무죄하다 등의 의미이다. 즉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자신들을 얽어맨 그 맹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탐꾼들이 이 기생 나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큰 공을 세워요. 그 고백이, 그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라합 같은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합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합이 되고 나합 같은 존재가 되고 내 주변에 나합 같은 존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한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군중이요. 많은 군중들을 통해 일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제가 그래서 한 사람만 말씀 듣겠다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는 얘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못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 아멘. 예. 21절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대한 라합의 전적 순종의 모습이 돋보인다. 즉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권속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 순종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합의 이러한 순종은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 라합은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로 편입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족보의 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어떤 누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아, 우리가 이왕 태어났으면 나합같이 축복받고 우리가 죽어야죠. 그죠? 우리 나합같이 축복받고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편 라합의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은 이스라엘 군대의 여리고성 진격에 맞춰 필요할 때 행해졌을 것이다. 22절에서 24절. 자, 이제 이런 이 나합의 순종과 나합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에 대한 귀환과 보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오전 예배를 이제 마무리 십니다. 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환한 것과 그들이 가나안을 치러 나가도록 큰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장면을 보게 된다. 만일 이 정탐꾼들이 모세가 파송했던 정탐꾼들처럼 백성들을 실망시키려고 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본 바 여리고성의 높고 든든한 성벽과 여리고 왕의 비상한 용기와 그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여간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좀 뽑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을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렇게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성이 이렇게 이중벽으로 됐을 뿐 아니라 여리고성이요. 성 안에 또 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나가도 또 안에 또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또 성이 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죽어. 무너뜨리고 넘어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나중에 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제가 사진을 쭉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아주 속속 머리에 두르실 거예요. 예.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더욱더 고무적인 것이었다. 24절에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비록 싸울 결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 지혜를 짜내지도 못하고 싸울 용기도 없더이다. 여기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그것은 모두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가서 소유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영적 원수들을 대항하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그것도 2명의 정탐꾼도 몰래 뽑아서 몰래 정탐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그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두 명의 믿음 있는 사람 보내서 이제 그들의 정탐 후에 온 보고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있는 눈을 가진 이 나합과 믿음의 눈을 가진 이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없는 사람 가나안 들어가라고 해봐야 가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거기 뭐 성이 어떻더라, 이중 벽으로 돼 있고 또 성 안에 또 성이 있더라, 막 별별 부정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냐, 그래서 이 나합과 같은 사람, 두 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 22절 사흘을 거기 유함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충고를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길에서 두루 찾다가 직역하면 모든 길을 수색하다이다.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이며 도보로 3시간 남짓 소요되는 거리다. 이 일대를 3일 동안이나 샅샅이 뒤졌다는 사실은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안간힘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큰 실수는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산이 아닌 길만 뒤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흘 동안 산속에서 꼼짝 말고 숨어 있으라는 나합의 충고가 주효했음을 알게 해준다. 왜냐하면 만일 정탐꾼들이 혹시라도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하여 산에서 내려와 길로 들어섰다면 틀림없이 발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리고성 바로 뒤에는 산이 있어요. 거긴 동굴이, 자연 동굴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는요, 평야지대예요. 평평한 평야지대.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 요단강으로 직접 갔다면 수색꾼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기생 나합이 알고 있었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아. 그래서 나합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23절 고하고 조사하다 쓰다 수를 세다를 뜻하는 말로 곧 보고 겪은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샅샅이 보고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이 두 정탐꾼의 보고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오래전 가데스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귀환 후 벌어졌던 부정적인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24절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붙이다의 히브리어 나타는 번역상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나 대체적으로 주다, 양도하다, 위임하다 등을 뜻한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의 손안에 넘겨주셨으므로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올해 그 전국 집회를 6월 달 마지막 주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올해는 어디서 할까 하다가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장소가 크니까 부산하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교제 나누기도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오붓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여수에 있는 한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이제 거기로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번 설 명절에 그 고향교회 가서 이번에는 올해도 전국 집회 하냐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길래 올해도 합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어디서 하냐 해서 여수서 하게 됐다, 여수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수에 좋은 데를 한다고, 내가 아주 그냥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하고 내가 유일하게 한국서 쉬러 가는 곳이 거기라고 그러면서 거기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예약해 놓은 그 장소예요. 얼마나 이럴 때 나는 이게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가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응? 그 여수의 장소가 한두 가면 되냐고. 근데 어쩌면 내가 거기 딱 집은 데를 거기를 그 사모님이 얘기하냐고. 유일하게 가서 쉬는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 간담이 녹더이다. 두 정탐꾼이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 라합의 정보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표현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 특유의 표현 방법이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심지어 심적 상황까지도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예로 들어 마치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표현하는 수사학적 특징을 띠고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전 말씀은 끝을 내고요. 오후에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 도착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나합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